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85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의 근원을 척결하고, 참 이제 이 순간이면은 당당하고 기분 좋고 감사가 넘치고 성취감도 넘치고 그럴 거예요. 이 즈음에 있는 막 비도 막 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하기 때문에 뭐 거칠 것이 없는 아주 담대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도 진짜로 만사형통하다, 믿지 않는 사람 눈에 볼 때에도 만사형통하다 싶은 엘리야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왕 아합은 자기의 말을 듣고 비 내릴 거 좋아하고 마차 끌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엘리야의 마음을 뒤흔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저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마음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고 담대해지고 용감해지고 믿음으로 막 나아가는 그런 산 같은 시절이 있는가 하면, 골짜기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어떤 장면, 그것을 보고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요. 방금 전에 말씀 듣고 방금 전에 말씀 읽고 은혜 충만해서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 없이, 조금도 그것이 헛것이었나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진실로 기뻐하고 진실로 감사했고 진실로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뒤돌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뒤돌아 이 모임이 끝나는 순간, 어느 순간 집에 돌아오니까, 어느 순간 직장에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인지도 몰라요. 보니까 이 모양 이 소리에 흔들리는 내 모습, 너무 연약한 내 모습. 엘리야도 그런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그가 이제 무엇에 눈이 가 있냐면, 3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 엘리야의 눈이 어디 갔냐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형편에 눈이 간 거예요. 이전까지는 먹을 것이 있으나 없으나, 뭐 어디서 사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좇아 말씀을 보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마음이 가 있었던 삶이었는데, 지금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눈이 어디 갔다고요? 지금 자기가 당할 형편에 눈이 간 거예요. 어느 눈이 갔을까요? 마음의 눈도 갔어요. 마음의 눈이 자기 죽을 형편에 딱 부닥치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생각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이요? 계속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야겠다. 야, 내 생명.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800여 명의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도 담대했었고, 그들이 막 뛰놀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담대했었고, 거기에는 응답이 없을 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섰을 때는 그랬는데, 말씀의 마음의 눈이 말씀의 이 시각에 딱 고정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시각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그 마음이 담대했었는데요. 그러나 눈이 어디 갔어요? 자기가 당할 형편에 눈이 딱 가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하는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에 눈이 싹 가니까 눈만 가면 되는데 생각도 가도 괜찮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이 가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쓱 빠져나와서 그 문제의 마음까지도 가면, 즉 그 문제의 마음이 붙들리면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느냐? 저 여러분 영락 없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마음이 무엇을 보느냐? 마음 눈이 무엇을 주목하여 보느냐? 마음이 어디에 가느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마음 따라 우리의 인생 걸음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제는 그 형편을 보자 이제는 자기 생명을 위해 걸음을 옮겨가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자기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인생길을, 인생 행로를 걸어가는, 제가 이 표현을 좀 의도적으로 좀 과하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건 엘리야를 힐난하는 것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무리 비참하게 되었던들 제 생각에 저보다는, 저의 가장 큰, 가장 은혜의 시간보다도 오히려 엘리야의 가장 비참한 때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만큼 우리는요, 엘리야가 이렇게 코가 쑥 빠져가지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조금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자신감과 담대함을 싹 다 어디론가 빼앗겨버리고 이제 정처 없죠. 정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그동안의 정처, 자기의 목적지였고 자기 삶의 방향이었고 자기의 시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만 쓰였는데 자기의 말도 자기의 생각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취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온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다 쓰임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정처가 하나님 말씀으로 떠났으니,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으니 정처 없는 인생 된 거죠. 자기 인생 향하여 떠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사원 브엘세바에 내버려 두고 이제 좀 더 멀리로 가볼까, 더 안전함을 추구해 볼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생각에 내가 안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게 불리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그런 일이 있죠. 우리 육신은요 그런 것들을 잘 분간할 줄 압니다. 우리 육신은요 이걸 넘어가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이 육신의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서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들 중에,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돌려서 판단하는 것들 중에 우리 몸은요 내 몸에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아요. 내 몸에, 내 육신에, 내 건강에, 내 직장에, 내 세상살이에 무엇이 해가 되는지 이 육신의 생각은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 육신이 내 생활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이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만 우리를 주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데요. 자, 엘리야도 이제 광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하듯 원망하듯 말합니다. 4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죽기를 원하여. 이제 신세 한탄도 어느 만큼 하기 시작했냐면 다 죽어버릴란다, 나. 죽어버릴란다. 와, 달라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을 잘 분별하고 선별하고 듣는 것을 잘 분별하고 선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게 들리는 소식을 내가 내 속에서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은 성령이에요. 우리의 의지로는 이걸 못 걸러내요. 우리 의지는요, 우리의 생각은 이걸 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생각은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육신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래서 손해와 이익을 잘 알아요. 요 판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거기 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원망이죠. 죽기를 구했으니까요. 꼭 누구가 생각이 나냐면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 원대로 안 해주신다고 죽기를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내가 지금껏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도 기쁜 마음으로 아합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의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왜 나는 왕궁으로 불려가서 왕과 함께 진수성찬을 마시고 왕과 함께 있었던 그 선지자들이 누리던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여기 광야까지 도망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만큼 오죽 자기 신세가 참 더 물러갈 데가 없는 곳으로 여겨졌으면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는 길밖에 없다 했겠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좁아진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의지하지 못하게 될 만큼 모두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냥 난 죽을랍니다. 막 이렇게 간장 종재기만도 못한 저희가 그래요. 저는 평소에 이래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귀에서 특별히 우리 마음 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도요. 아무리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일을 하다가도요. 얼마든지 타락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여럿 아시죠? 교주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도한 사람들 아시죠? 순간입니다. 엘리야도 이 정도로 될 만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뺏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오늘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봅니다. 자,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 있는 목숨까지도 원망의 소리로 외쳐댈 만큼 이제 좁아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는 대로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곳으로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5절 눈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고 뭐고 다 때려치고 누워 잤어요. 이것은 저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냐면 잠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잘 말씀해 주셨죠. 잠들면 영적으로 잠들면 그러면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에 대하여 더 이상 보지 못하는 눈 감긴 자가 자는 것은 눈 감고 자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꿈이잖아요. 이 꿈은 헛된 것입니다. 꿈의 속성은 헛된 것이죠. 실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깨어 있다가도 조그맣게 오그러들다가 이제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누워 잠자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잠든 상태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때에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천사가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가 왔겠죠.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며 그냥 만져서 깨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루만진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를 깨울 때 그냥 막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가 깨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사 행동을 통하여 그분의 마음을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원망까지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다짐을 내야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낭망하고 코가 쑥 빠져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세상 사람과 거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지경까지 가도 일으키는 자는 누구냐? 주님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만장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너 나 부인할 건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게. 기도했어. 베드로의 회개는 예수님의 기도의 역사, 결과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한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한, 베드로 참 마음이 됐네. 자기가 한 거 잘못 안 해.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깨달아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넘어져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서 쭉 더 밀려가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말씀 듣고 그렇구나. 내가 돌이켜야겠다. 아니야. 그래. 내가 전에 이렇게 기분도 나쁘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마음 챙겨야지. 내가 오히려 힘내서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해야지. 내가 손 내밀어야지. 이렇게 자꾸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그리고 그분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소성시키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지시기만 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제 이것 어루만져서 일어났을 때요. 천사를 통해서 6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게 하고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요. 금방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회복의 기간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오늘 집회 참석했으니까 오늘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목사의 원함이요. 어쩌면 영적 리더들의 원함이겠죠. 내가 오늘 복음 전하면 내가 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저분이 변화가 없나. 은혜를 못 받네.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럴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때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 말씀을 먹고 은혜 담비를 적신받아도요. 일어나는 때는 그때가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때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행할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이 복음이 그의 영혼에게 생명의 떡과 음료가 될 줄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천사처럼 주라 그러면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그 영혼을 보듬고 하라 하신 대로 정성을 다하여 먹으라 말해주면 되고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먹고 안 일어나도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또 잠들어요. 그럼 또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엘리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와서 선사가 한 대로 어루만져주고 우리도 또 실족한 영혼 또 찾아가서 또 어루만져줘야죠. 우리도. 저 여러분도 남편이 나를 속상하게 해, 아내가 나를 속상하게 해, 자식이 나를 속상하게 해, 부모님이 나를 속상하게 그래도요. 우리는 또 어루만져주는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주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품어줘야지. 주의 사랑이 내게 있고 주의 믿음이 내게 있고 주의 소망이 내게 있으면 내가 품어줘야지. 내가 품어줘야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자.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자요.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라면 이 천사처럼 안 싸우죠. 또 어루만져주고 또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제 그 기력을 회복하고 갈 때까지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소명이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냥 그 사명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지. 그와 하나님과 있을 일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에게 있는 것이고. 자, 7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 다음에 내 갈 길을 타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데요. 여기 내 갈 길은요. 어떤 길일까요? 지금
엘리야가 가고 있는 길은 무슨 길이냐면 하나님이 애초에 엘리야에게 공식적으로 원하신 그 선지자로서의 길에서 벗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사는 길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넘어져 있고 누워있는 이 길은 자기 생명을 위해 살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내 생명을 위하여, 내 생활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삶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은 달라요. 천사를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 이 길, 엘리야가 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떡과 음료가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길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에게 감화 감동하시는 그 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있을 일을 준비하라 한 것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가야 할 길 중간에 저희가 넘어져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서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앞으로, 저도 그렇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 혼자 주님 앞에 넘어져서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소갈이하면서 이거 때려쳐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걱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일러주시는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에게 쓰임받는 천사 같은 어떤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의 복음 전함과 그들의 어루만짐과 그들의 오래 참음과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도 훗날에 또 살겠죠.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도 넘어지면 또 살겠죠. 성도님들도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해 준 그 기도의 결과로 어느 순간 또 살겠죠. 누가 살려주시느냐? 주님이 살려주신다 이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살려주신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을 보고자 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여겨진 부분인데요. 천사가 준 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무엇일까? 어떤 것을 의미할까? 생각을 하다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책갈피하고요. 6장. 요한복음 6장. 55절. 요한복음 6장 55절. 자,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주는 음료와 떡으로 엘리야가 이제 힘을 얻고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떡과 먹는 음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했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되죠. 진짜로 예수님이 만질 수 있는 몸, 그것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몸에서 나는 그 피가 아니라 이 몸과 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 자, 계속 봅니다. 56절 보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 계속되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57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거진 죽은, 영적으로도 거진 죽은 엘리야가 천사가 준 떡과 음료를 먹고 일어나서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장면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놀라워해요. 어떤 장면이요? 큰 바람, 그리고 지진, 그리고 불. 이 장면이 펼쳐졌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장면을 보면 놀라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자,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인데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불 속에 주님 안 계세요.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모든 장면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에요. 이 세미한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장면이 펼쳐진 걸 기억하십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고 모든 곳이 진동을 하고 불이 각 사람 위에 내리잖아요. 똑같습니다. 강한 바람, 진동, 그리고 불. 그러나 여기 눈으로 보이는 이것은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어느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세미한 음성이요. 마음속에 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는, 우리가 보는 병이 낫고 그 다음에 무슨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한 표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여기에 마음을 쏟으면 안 돼요. 이걸 보았거든.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을 붙잡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엘리야가요, 이 보이는 장면에 마음이 쏟아져. 아이고 무서워 하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면 이 무서운 장면들과 놀라운 장면이 엘리야가 다시 말씀 붙드는 일에 도움이 됐겠죠. 그러나 정말로 깨어있을 때는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장면이 없었어도요, 이런 장면으로 다시 북돋움 받지 않았어도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다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아멘하면서 그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낭망하고 깨어지고 무너진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자체에 마음 쏟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요. 자, 예수님께서 57절에,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엘리야를 보내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대하여 사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은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사는 것과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은 원리가 똑같아요. 무슨 원리냐? 표적과 기적이 있으되 결국 핵심적인 것은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이 세미한 음성을 불같은 말씀으로 받을 열려진 마음, 좁아진 마음이 이제 은혜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자꾸 순종 속에서 마음이 넓어지고 커져서 이제 그분의 음성을 가장 크게 듣는,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성령의 음성을 큰 소리, 그분의 음성이 크게 교회에 울려 퍼집니다. 그 전에는요, 그분의 음성이 세미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분이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9절에 보면 나는 그의 계명이 생명인 줄 아노라. 자, 예수님이 아시는 거 우리는 전에 몰랐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처럼 알게 되느냐? 성령이 오실 때, 아, 계명이 나의 생명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살아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나를 먹는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그대로 아버지의 계명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로 하여금 가게 하신 그 길, 엘리야가 다른 엉뚱한 것을 보고 주님의 가라 하신 길을 떠나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임의로 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은 끝까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 15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그러니까 지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도요, 계속 엘리야가 지금 어떤 경향이 있어요? 자꾸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돌이켜서, 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던 길 돌이켜서 이제 주님이 명하신 길 가도록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돌이켜서 이제 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엘리야도 넘어지는데 우리는 넘어진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좁은 마음, 좁아진 마음,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냥 당장의 육신의 일에 그냥 온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간다. 우리가 또 살아간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우리가 결국 될 모양이에요. 모습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그랬는데 나만 보는, 나의 생명만 보는 나만 이렇게 좁아졌을 때 주님이 좁아진 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거 아니야. 너 외에도 자 7천이 남았는데 이들 너무 무시하지 마. 너보다 크게 쓰임받지 않았다고 너 무시하지 마, 엘리야야. 주님이 이들의 7,000명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다 이들 모두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엘리야, 너 잘난 체 하지 마. 좁아지면 나만 보이는 거야. 내 생명만 보이는 거야. 내 시간만 보이고 내 물질만 보이고 내 재능만 보이고 내가 하는 것만 보여. 내가 하는 것만. 나만 혼자 열심히 해. 우리 왜 나만 열심히 해. 아니에요. 무릎 꿇지 않은 백성들이 있어요. 누가 하시고 있느냐. 내가 한다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둔다. 너도 내가 남겨둬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약한 자에게나 또 강한 자에게나, 우리가 강해졌을 때나 혹은 약해졌을 때나, 약해졌다고 그만할 것 없고 강한 사람이라고 비겁할 필요 없고, 오직 우리는 연약한 줄을 알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 따라 사랑을 전해주는, 살려주는, 어루만져주는, 힘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하고 대단해 보여도 혹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참해 보여도 여기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 앞에 넓은 마음, 주님 말씀을 받은 마음, 주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은 믿음의 마음, 주님 날마다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 좁은 성격, 내 좁은 성질, 내 좁은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인내, 주님의 크신 성품으로, 크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아멘하게 되었으며, 내가 주 앞에서 순종하는 자요, 내가 주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알고, 주여 남 탓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골짜기 속에 빠져있는 심령을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나를 보내셨으니 오직 내게 맡겨주신 사명 천사처럼 어루만져주며 하나님의 꼴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며, 나는 삶으로, 복음으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며, 주님 나 자신을 살펴보아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는, 크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크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크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비겁하지 않게 해주시고, 비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에 대하여 공평하고 아름답게 한 형제의 자매로서 그렇게 주님이 보내신 천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명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낮은 것은 내가 잘나서나 못나서 그것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잊지 않고, 내가 무엇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만이 나의 참된 떡이요 참된 음료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엘리야처럼 저희가 넘어졌을 때에도, 엘리야처럼 저희를 사용할 때에도, 어느 때에도 교만하거나 주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주 백성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보내실 때에 천사처럼 어느 영혼을 만나도 손가락질 아니하고 그가 일어서기를 위하여 어루만져주고 또 어루만져주고 또 어루만져주고 또 말씀 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사랑으로 다가가고, 오직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사처럼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엘리야처럼 일으켜 세워주시사 기어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다름질해 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 복 내려주시고 강하게 하사 어둠의 권세, 어둠의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가지 못하도록 보이는 것과 듣는 것에 유의하고 주님 주의하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거든 주님 빨리 회개하여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으니 성경을 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내 영혼을 지켜가고 내 영혼을 강건케 하는 일에 다름질해 가.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게 주신 걸음걸음 속에서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무엇보다도 다 구원 얻으며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속에 아픈 하나님의 백성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의 고치시는 큰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육신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에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함께 지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저희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